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자발적 권리 포기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제 좀 자신이 갖고 있는 이 권리라고 하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는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내 권리입니다. 또 혹은 내가 내 마음대로 하는데 뭐 당신이 무슨 상관입니까? 라고 하는 그런 말을 당연하게 통용시되는 그런 시대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제 자신의 이 정당한 권리를 주장한다고 하는 것은 결코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그것은 정말 지극히 당연한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세상이 말하는 것과는 이제 전혀 다른 차원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사실은 자신이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그 권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법적으로 또 영적으로 물질적으로도 그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권리를 이제 스스로 자발적으로 포기했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이렇게 이제 자신의 당연한 권리를 포기한 이유가 무엇일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좀 이것을 좀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먼저 이제 고린도 교회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제2차 전도 여행 때에 이 고린도 지역에 약 1년 8개월 머물면서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함께 개척한 교회가 바로 이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그러므로 사실 이 고린도 교회는 이 바울이 영적으로 나온 교회다라고도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은 고린도 전서 4장 15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낳았다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도록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는 그런 뜻인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 고린도 교회는 이 사도 바울의 어떤 그 권위를 이제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특별히 이제 성경을 보면 그 바울의 이 사도성에 대해서 고린도 교인들이 의심하면서 정말 이 바울이 사도가 맞는가, 혹은 이 바울이 자신이 사도가 아니면서 이 사도라고 말하는 것은 아닌가라고 이렇게 의심을 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제 성경에 보게 되면은 이 사도로서의 어떤 조건, 자격이 이제 몇 가지가 나오는데 그 첫 번째는 그 예수님과 함께 공생의 기간,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그 예수님과 함께 거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을 이제 성경은 사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예수님의 12제자들, 베드로, 요한, 야고보 같은 12제자들을 성경은 사도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예수님의 이 부활을 직접 눈으로 목격한 사람을 성경은 사도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록 예수님과 함께 공생의 3년 동안 다니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도 바울처럼 정말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목격한 사람을 성경은 사도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사실 바울은 사도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유는 이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길을 가는 도중에 그 길 위에서 이 부활한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울에게 나타나셔서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핍박하느냐라고 이렇게 말씀했고 그 말에 바울이 주여 니시니까 라고 이렇게 묻자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대답을 해 주셨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이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제 만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실 이 바울은 사도가 분명합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이 바울은 예수님의 사도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사실은 서신서를 늘 보낼 때마다 제일 먼저 적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나 바울은이라고 늘 서신서에 이렇게 기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 스스로도 정말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자신이 사도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사도 바울에 대해서 고린도 교인들이 이 바울의 사도성을 의심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에서 사실은 이제 고린도 전서도 그렇지만 후서에서도 바울은 계속해서 자신의 사도성에 대해서 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제 변증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 1절에 보게 되면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라고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사도가 아니란 말이냐? 내가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이 바울의 이 고백을 우리가 들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라고 하는 것은 너희들이 나를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인 것이 아니냐. 그러므로 사실은 다른 사람은 몰라도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이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은 다른 사람은 나를 사도라고 인정해 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너희들은 나를 사도라고 인정해 줘야 된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고린도 교인들이 사도 바울이 증거한 복음을 통해서 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이 고린도 성도들이 이 바울의 사도성을 의심한 이유가 뭔가 라고 하는 부분에서 오늘 본문을 좀 읽어보면 특별히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사역할 때에 특별히 이 바울이 사실은 이제 자비량으로 좀 이렇게 사역을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보수를 받지 않고,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서 사실은 이 고린도 교회가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인적 자원도 부족하고 또 물적으로도 또 부족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재성이 별로 없다 보니까 사도 바울이 그 당시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함께 이제 텐트, 그러니까 천막을 만드는 그런 일을 하면서 이 교회를 섬겼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것을 본 이 고린도 교인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바울이 사도가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사도라면은 우리한테 이렇게 필요한 어떤 물질을 사례비를 요구했을 텐데 사도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요구하지 않은 것이 아니냐? 라고 나중에 그들이 그렇게 주장하고 생각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자신이 왜 그렇게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았는가에 대해서 사실은 사도 바울이 말씀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나를 비판하는 자들에게 변명할 것이 이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사실 여러분 제가 볼 때는 사역자는 어떻게 하든지 간에 좀 비난을 좀 받는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을 좀 많이 받으면 많이 받는다 뭐라 그러고 오늘 본문에서는 사도 바울이 돈을 안 받았다고 또 뭐라 그러고 어떤 사람은 말을 잘하면 잘한다고 또 뭐라는 사람이 있고 말을 좀 잘 못하면 또 못한다고 또 뭐라 그러더라고요. 제가 지난주에 이 이야기 이 부흥 강사 우리 초대교회 유명한 우리 부흥 강사에 대해서 제가 말씀했습니다만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한다 뭐라고 그러고 저렇게 하면 저렇게 한다 뭐라고 그러고 늘 사실은 사역자는 비난을 받게 되어 있다라고 사실은 오늘 본문에서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그 말을 들은 이 바울이 이제 자신을 이제 변호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변호는 이제 크게 두 가지로 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는 이제 사실 자기는 그 사례를, 그러니까 사역을 하고 그에 대한 정당한 그 사례를 받는 것은 그건 합법적이다, 정당한 것이다 라고 본문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로 말하는 것은 사람의 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냐? 우리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의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당연히 있다는 거죠.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있겠느냐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이제 7절에서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 복무를 하겠느냐? 그러니까 군 복무하고 나면 당연히 국가에서 이제 거기에 대한 보상을 받는다는 거죠.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 젖을 먹지 않겠느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사람의 그러니까 세상의 어떤 그 기준을 들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바울이 이제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9절에 보게 되면 그 율법의 예를 들어서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9절에서 이야기합니다. 모세 율법에 곡식을 밟았더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오로지 우리를 위해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해서 기록한 것이 아니냐? 밥 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율법에서도 당연히 거기에 대한 수고의 대가를 받는 것은 그건 합당한 것이다 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마지막으로 바울은 그리스도께서도 어떤 주님의 예를 들어서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4절에 보게 되면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그러면서 바울은 자신이 이렇게 거기에 대한 합당한 그 상급, 그러니까 사례를 받는 것은 당연한 권리다라고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사실은 이제 교회가 사역자들의 이 생활비를 책임져 주는 그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권리를 자신은 주장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정말 세상적으로도 율법적으로도 또 주님께서도 그렇게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자신은 그런 권리를 주장하지 않았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도 바울이 왜 이 사도로서의 이 권리를 누릴 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권리에 대해서 주장하지 않았습니까? 그 첫 번째에 대해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에 장애물이 되지 않기 위해서 내가 그것을 주장하지 않았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은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혹이라도 기브 앤 테이크죠. 그러니까 복음을 내가 전했으므로 당연히 너희들이 나에게 거기에 대한 합당한 어떤 물질을 줘야 된다 라고 그렇게 고린도 교인들이 생각을 할까봐 사실은 그 당시에 이제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때 고린도 사회에서는 사람들에게 일종의 지식을 전해주고 거기에 대한 대가를 요구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특별히 이제 그 사람들이 일종의 어떤 철학자들, 그러니까 소피스트라고 하는 일종의 철학자들이 이제 마을을 돌아다니고 또는 이렇게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그들에게 지식을 전달해주고 이제 사람들에게 돈을 요구했던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혹시라도 자신도 그런 사람들과 동일한 사람들처럼 오해를 받을까 봐서 바울은 처음부터 아무런 보수를 받지 않고 그렇게 복음을 전하려고 노력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바울이 자신이 갖고 있는 그 권리, 당연히 우리가 복음을 전해주고 그에 대한 대가를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권리를 포기한 이유는 그 복음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이 재정적인 문제로 인해서 그런 비용 때문에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거절할까 봐서 바울이 그것이 걱정이 되어서 자신이 그냥 자비량으로 일을 하면서 그들에게 순수하게 복음을 전파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이 바울은 어떻게 하든지 간에 자신이 당연히 취할 수 있는 그 권리보다 더 소중하게 생각한 것이 뭐냐면 어떻게 하면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그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여서 정말 구원받고 예수님의 자녀가 되는 거기에 이 바울의 모든 초점이 관심이 거기에 가 있었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이 고린도 성도들은 이 바울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 채 이 바울이 이 사역자로서 이 권리를 포기한 것은 그가 사도가 아니기 때문에 사도로서 부족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 아닌가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이 이 사도로서의 권리를 포기한 이유는 그것은 이 복음 전파는 자신이 마땅히 해야 될 그런 일이었기 때문이다라고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16절에 보게 되면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본문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부득불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당연히 해야 될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복음을 증거하는 것은 사실은 내가 돈을 받든지 받지 않든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가 정말 해야 될 일이 뭐냐면 내가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미칠 것이다 라고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 사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고,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을 부르신 이유는 복음을 증거하라, 만민에게 가서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증거하라고 사도 바울을 불렀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어찌하든지 간에 그 사례를 받든지 안 받든지 상관없이 정말 사도 바울이 해야 될 것은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일이었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사실은 오늘 본문에서도 자기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것입니다.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17절에서 내가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겠지만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다 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1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내 상이 뭐냐? 내가 받을 상급이 뭐냐라고 물었을 때에 그것은 바로 어떤 물질이 아니고 내가 복음을 전함으로 값없이 증거하는 것, 그리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않은 이것이 바로 내가 받을 상급이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바울은 자신이 그렇게 고린도 지역에서 복음을 증거하면서 그렇게 당연한 어떤 사례를 받지 않은 것은 그것은 자기가 사도로서 마땅히 해야 될 것을 했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너희들에게 요구하지 않은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혹시 내가 받을 상이 뭐냐? 그것은 바로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증거한 것, 그것이 내가 받을 상이고, 또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이 권리를 다 쓰지 않은 것, 그것이 바로 나의 상급이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훗날에 하나님께 가서 정말 주님을 만났을 때에 만약에 이 사도 바울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가 당연히 복음을 증거하고 그 복음을 증거한 대가로 뭔가를 다 받았더라면 사실은 이 사도 바울이 주님께 가서 받을 상급이 없잖아요. 이 땅에서 이렇게 기본 테이크로 주고 다 받았는데 하늘나라에 가서 주님께 받을 상급이 뭐가 있겠습니까? 근데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말하기를 자신이 받을 상급은 바로 내가 값없이 전한 것이고, 그리고 내가 이 땅에서 내가 받을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이 바울의 모습을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사도 바울은 그러므로 사실은 내가 사도가 맞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가 맞기 때문에 내가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그렇게 복음을 증거하고 자비량으로 복음을 전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 교회의 어떤 그 사역자들, 특별히 이제 전임 사역자들에게 이 사도 바울처럼 동일하게 사역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그것은 합당하지는 않습니다. 오늘날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말 세상의 예도 그러고 율법도 그러고 주님께서도 그러고 당연히 일한 사람이 대가를 받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사실은 사역자가 교회 내에서 잘 사역할 수 있도록 교회에서 서포트해 주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사실은 이제 큰 교회라면 당연히 그렇게 지원을 하겠지만 조그마한 교회는 또 그렇게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그렇게 못한다 할지라도 사실은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바로 어떤 당연한 그 권리를 포기하더라도 우리가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바울의 고백은 사실은 우리에게 좀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사실은 세상은 당연한 대가를 바라는 거죠. 내가 일한 만큼 나에게 달라라고 이야기하는데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그렇게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다 주님께 훗날에 하나님 앞에 가서 그 모든 것들을 상급을 받을 것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늘 그런 마음으로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 오면은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에 와서도 여전히 대접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어느 정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가를 당연히 받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은 이 기독교의 신비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내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을 위해서 내 권리를 내려놓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바로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앞에서 묵도할 때 제가 읽었습니다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보면은 우리가 당연히 이용할 수 있는 그 권리를 주님께서도 하늘 보좌 버리시고 이 땅에 이 땅에 정말 이 천한 곳에 종의 형체를 입고 이 땅에 성육신하시는데 우리가 그것을 하나만 봐도 내가 당연히 교회에 와서 그건 나의 권리이기 때문에 내가 누릴 수 있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어불성설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우리가 갖고 있는 이 권리를 우리가 가지고 또 누릴 수 있는 이 권리를 정말 또는 주를 위해서 우리가 내려놓아야만 됩니다. 내 자존심도 좀 내려놓고 또 상대방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싶은 그런 마음도 좀 내려놓고 또한 자신의 물질과 시간을 사실은 자기 마음대로 쓸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우리 거기 때문에 우리 마음대로 그 물질도 쓸 수 있고 시간도 쓸 수가 있습니다만 하지만 그것까지도 사실은 우리가 내려놔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바울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들도 동일하게 우리의 것을 내려놓으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이 권리를 포기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사실은 훗날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받을 상급이 하나도 없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이 본문의 이 바울의 이 고백 정말 비록 정말 자기가 사도로서 당연히 그 권리를 주장할 수 있었습니다만 하지만 그것을 포기하고 정말 주를 위해서 죽도록 헌신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았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그런 마음으로 정말 또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